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PPT 띄워주실까요? 자, 사진으로 보시는 저 분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흑인 민권 운동가셨는데요. 이분은 1963년 8월 28일 수많은 대중들과 더불어 워싱턴의 길거리 행진을 앞두고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로 시작되는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념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모든 마을, 모든 부락으로부터 모든 주와 도시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할렐루야.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흑인들을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억압하고 멸시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킹 목사님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치면서 흑인 인권을 운동을 했던 분이었어요. 이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꿈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피부의 색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감동감화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감동이 되면 사명자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란 커다란 도화지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커다란 도화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본인이 꿈의 씨앗으로 뿌려지거나 직접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의 넓은 의미로는 이루고 싶은 희망을 뜻하며, 희망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꿈의 의미를 좁히게 되면 장래희망이라든지 가지고 싶은 직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사람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슴에 깊이 품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란 뭐냐면, 꿈이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을 가슴에 품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꿈이 아닌 것을 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은 단 1도 느끼지 않은 채로 말이죠. 하나도 느끼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래서 꿈이 아닌 꿈을 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꾸는 것도 귀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역사와 정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일본의 정치가들 있잖아요. 옛날 일본의 정치가들은, 그 정치가들 중에 일본이 아시아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다수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나 혹은 사상가들의 꿈은 조선을 합병하여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조선이라는 나라를 제거하고 일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것을 꿈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조선을 침략해서 전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연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정한론이란 무엇일까요? 조선을 정벌해야 일본이 산다는 정치적인 이론입니다. 일본인 중에는 이렇게 정한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때가 되면은 한국을 침략하겠다,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는 망상이라 불러요. 망상. 이처럼 세상에는 꿈이 아닌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꿈이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요, 복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과연 이루기 쉬울까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그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K-팝이라고 해야 될까요? K-팝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24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24년 전이었던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은 나와서 이제 장래희망할 때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좋아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는 나가서 뭐라고 발표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처럼 그렇게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이제 알려드릴 수 없는데 성이 좀 특이했습니다. 연씨라는 성이었어요. 그 연이라는 친구가 장래희망을 발표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개구장이었어요. 장난도 심했고. 근데 맡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장래희망을 발표할 때 처음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을 잡아서 벌 주는 일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발표 시간이 끝날 때 때쯤이었나요? 선생님께서 혹시 더 발표할 친구 있나요? 발표할 친구 없어요? 그때 그 연이란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는데 경찰관이 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도요, 경찰관 못지않게 훈련량이 빡셉니다.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지금처럼 그렇게 월드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주 엄청나게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훈련을 하면 있잖아요, 그만둡니다. 그만큼 훈련량이 굉장히 세요.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이라는 그런 친구와 같이 꿈이 몇 개씩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성인에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말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서서히 철이 들어가면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사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현실은 시궁창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아무나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꿈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꿈은 누가 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21년 전에 열렸던 2002년 월드컵 다들 기억하시죠?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카드 세션 이렇게 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카드 세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 카드 세션이 아마 모든 대한민국의 그런 국민들이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와 같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도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면 결국은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통계를 보면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1%밖에 안 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의 사람들이, 그 꿈꾸는 1%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의 사람들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1%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동되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랍게도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꿈을 꾸었던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루어 나갔던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저께 제가 금요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매우 비옥한 지역이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서 살기가 편리했습니다. 특히 이 갈대아 우르는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로 오랫동안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별 걱정거리가 없어지자 점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마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인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훌륭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너는 너의 조상이 살고 있는 고향, 너의 부모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사실 이 아브라함의 나이, 이 75세 고령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결한 믿음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고향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토대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위대한 믿음의 전통을 세우려는 꿈을 아브라함은 꾸었던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어요. 그런 꿈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번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삭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직접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그 밑에 있는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꿈은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꿈이 무려 4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동 감화시키셔서 꿈을 주시고 꿈을 계속 꾸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감동된 복된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을 오르내렸어요. 그때 그는 양을 치면서 틀림없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이상해서 가시떨기나무 가까이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때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부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향하여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꿈을 주셨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동감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꿈을 꾸었듯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날마다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그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엄청나게 두껍고 매우 튼튼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답사하고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게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믿음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꿈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거침없이 진군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두껍고 튼튼한 불신앙의 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고 불신앙의 땅으로 진군하여 말씀을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같이 날마다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번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든 땅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럴 힘도, 그럴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무너진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꿈은 마침내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마다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요? 바로 사람을 감화시키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화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삶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